향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샤로나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샤로나의 향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는 헬라 동전으로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 동전인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10드라크마는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10개가 하나로 모여져서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여인들의 장식품이었는데요. 10잎을 꿰어 머리에 장식하여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결국 10잎 모두를 못 쓰게 되므로 잃어버린 여인에게는 큰 손실이지요. 특히 이것은 결혼 때 받은 예물일 경우가 많았으므로 여인들은 그것을 찾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을 찾았을 때 역시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고 했던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짝을 찾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체의 일원으로 부른 아직 찾지 못한 짝을 만나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드라크마를 찾아서 열심을 내는 것 같이 우리가 잊어버린 동전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예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훈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대의 흐름과 삶의 건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는 이 터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조심하라.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지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으로 세울까?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만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위에다가 세우면, 이 터 위에 세우면 불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의 공력을 갖다가 이제는 평가할 터인데 공력이 나타나 불이 나타나 그 사람을 평가할 터인데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때 판단받게 될 것이다. 14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상급을 받지만 만약에 불타버리게 되면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겠지만은 불가분돼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립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근본 터주는 조성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위에다가 두 번째, 자신을 건축해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세 번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집으로 자신을 건축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네 번째, 때가 되면 강력한 불이 이것들을 갖다가 태스할 미래가 온다. 그때에 그 불 속에 견디는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 가운데에서 환난이지요, 핍박이죠. 그런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는요, 기초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더라도요, 기본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을 갖다가 훈련돼야 돼요. 군대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제식 훈련이요, 걷는 훈련, 열중시어 차렷 훈련이요, 고수한 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석이 됩니다. 근본적인 터전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철저하게 로드십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근본이 되고 나의 삶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51편 시편 51편 5절을 보니까는 내 어머니 쥐약 중에 내가 낳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격길로 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그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영국의 포츠머스 대학의 레이디 박사가 지금까지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려면 지금까지는 4살 되기까지 아이들이 남을 속일 만한 두뇌의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뇌가 연구가 되고 공명성 자기진단법이 형성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MRI로 이 뇌를 찍는데 다양하게 뇌의 흐름과 형태를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알아낸 것이 태어난 지 6개월 됐을 때에 벌써 남을 속일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거짓 웃음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린 것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8개월쯤 뒤에는 금지된 행동을 몰래하고 안 그런 척하는 능력도 나타난답니다. 9개월쯤 되는 부모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끌어낼 수 있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2살이 되면 과정된 자기 표현을 통해 자기 방어 능력을 갖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그릇 행하여 각기적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무익하여 다 치우친 흐름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의 발에 판결과 고생이 있다. 평안이를 알지 못한다.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이다. 한 번 주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래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결국은 사망이죠. 지옥이죠. 이런 인생의 과정 속에 생로병사에 병들어 늙어 결국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의 형질이 그렇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아무도 해당되지 않는, 여기에 예의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여기에 다 걸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체질이십니다. 이걸 하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너희들 힘으로 안 돼. 너희들 힘으로 안 돼. 하고 대속의 계획을 구상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바가 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가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대신해 오신 거예요. 세상 죄를 죽어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 몸을 대속에 물러드리기 원해서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이 그분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태어나면서 죽기까지는 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짐승의 여물통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뭘 상징합니까? 짐승 같은 인생들아, 나를 먹어라. 짐승 같은 인생들아, 여물통에는 나를 먹어라. 그래 너희들이 산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삶을 대신 살았어. 마른 땅에 나온 줄기같이 사셨어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히 질고를 아는 자,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일찍 양아버지 요셉이 죽음으로 가부된 양어머니를 봉양하며 가난한 몫으로서 사신 것은 그의 부유하심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가 친히 저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주스는 우리를 대신 담당해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고 저가 저주의 가시관을 받음으로 저주의 해방받게 되고 사망의 잔을 들이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되고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지옥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내려갈 우리들을 건져내게 하신 이걸 이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려 하시고 그의 건강 주신 바가 우리의 가난을 치유하려 하시고 그의 부유를 주신 바가 되고 우리의 저주를 치유하려 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축복과 번유를 가게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만드는 삶을 주었습니다. 그의 평강을 주시고 그의 화평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강건함을 주셨고 풍요로움과 생명, 영생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존귀함을 그분이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고 외쳤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고 죽음으로 우리의 사망을 처리하셨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갖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표적으로 남게 만들어 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분 우리의 희망이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이 되세요. 그분의 대속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언제 어디서 죽더라도 우리는 그의 나라 소유된 백성이 누구 안에서요? 그 아드님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지옥은 우리 가운데 박살났어. 이미 천국의 문이 활짝 열어놓으신 바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생애에 대해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이 삶뿐이 아니라 죽음 저 건너편까지도
그분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 넘겨져라. 넘겨주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라. 맡기시게 되기 바랍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생각하는 것이 넘치게 채워줄 것이다. 무엇인지 구하라. 다 들어줄 것이다. 내 입을 내가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마귀의 세력을 그의 뱀을 갖다가 머리를 깨뜨렸고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음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의 터는요 굳건하게 세워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터 위에 이제 우리가 건축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말하기를 각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입니다. 이 터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된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아요. 이 터 위에다가 어떤 자신의 집을 지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예수의 터전 위에다가 나를 건축하는 사람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터 위에다가 여러분 삶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건축하고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 미래의 어느 날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알아야 돼요. 이 위에다가 여러분이 건축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그 위에다 집중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의 시대의 흐름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심하고 또 조심스럽게 나를 세워갈 때가 이때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삶을 살고 있으며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바울 사도가 두 종류를 얘기했어. 첫째는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나무와 풀과 집이라고 그랬어요. 나무와 풀과 집은요 다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육에 속한 것뿐이에요. 세상 것들 뿐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이 여러분 우리가 지어져야 될 자료가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생각이 들으세요? 귀중한 말씀이 됩니다. 금이라고 했는데요. 금은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천국을 많이 보여줬어. 천국을 갖다가 많이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거기 가보니까는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다가 만들어져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보면 금촛대가 있어요. 이 금촛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촛대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세요. 금촛대 이 교회를 뜻합니다. 금으로 만들어졌대요. 계시록 4장 4절 보니까 24장로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를 대표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시대의 12사도의 대표되는 그 장로들이 24명의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썼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는 성도의 기도를 담은 대접이 금향료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8장 3절에는 이 기도를 가득 담은 금향료를 드리는 지단이 금단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21장 18절에는 천국의 성곽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21절에는 12문, 12진중으로 되어 있고 그 성 길바닥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 나라의 자유입니다. 아버지 나라는 몽땅 금으로다가 장식해놓고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으로 자신을 건축하라는 것은요, 천국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너희의 삶을 갖다가 건축하라. 너희의 삶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자원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됨은 뭐라고요? 주의 은혜라고 말했지요. 여러분, 이것이 어제까지도 모르는 거야. 철없을 때는 다 자기 잘난 줄 알아. 이 몸이 내 것으로 생각해요. 이 재산이 다 내 것으로, 내가 똑똑하고 잘나기 때문에 학식과 모든 경력이 그리고 모든 삶의 자원들이 다 내 거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믿어지고요, 성숙해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보고 연단되고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사람들은요,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게 다 주의 것이구나, 이게 다 주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다 주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는 우리 그 강단에 올려놓은 차를 보니까 쌍화탕을 따끈하게 끓여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제 몸을 아셨는지 지글 받고 속이 확 풀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 섬길 때 내 돈 가지고 내가 성인돼서 내가 낸 거야 이렇게 냈다고 생각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세요. 주 은혜가 나와 함께 했기에 내 건강도 나의 삶도 지켜주었기에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었기에 주의 것을 내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올린 것이 한 잔의 차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이걸 마심으로써 저는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수혜자가 된 거예요. 그럼 나의 나됨이 다 사랑하는 손길을 통해서 얻으신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저는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그분 어떤 집사님이 이걸 정성스럽게 내게 줬어. 아주 이게 너무나 딱 맞아. 옷도 마찬가지고 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다 이게 주의 것인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내 것이 된 것 같이 착각하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철이 들어보니까는 이게 다 주님의 은혜구나. 빛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금으로 짓는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 우리 권사님이 왔어요. 저희 아들 데니엘과 같이 있는데 1불짜리 동전인가 봐. 동전인데 이만큼 딱 묵혀진 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걸 데니엘에게 주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금성을 따라서 와가지고 이걸 데니엘에게 준 거예요. 그걸 데니엘에게 준 거예요. 왜 주라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요 순간에 이것이 내게 아니고 주의 은혜를 아셨기에 주의 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어요. 섬기는 것 자체가 뭐가 돼요? 금으로 나를 짓는 것이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내 생각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길 원하여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참 조심스럽게 이걸 전달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강단에 제가 썼어요. 제가 잘난 게 있습니까? 제가 뭐 배운 게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많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드린다고 생각합니까? 교만이세요. 엄청난 교만이세요. 아니지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섬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바로 나를 갖다가 내가 금으로 나를 짓는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은은 구약에서 속전으로 드릴 때 레위기 17장 3절 보니까 속전으로 드릴 때에 은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속전이란 예수님의 대속의 모든 것들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은은 예수님의 대속을 가지고 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속전을 통해서 내가 은으로 짓는 것인데 그게 예수님의 대속을 근거로 삼아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먹지요. 감기 들을 때 약을 먹지요. 근데 약을 먹기 전에 예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대속의 은총을 내가 믿습니다. 이 약도 주님께서 대속의 은총의 방편으로 내게 베푼 은혜인 줄 믿고 있습니다. 하고서는 그렇게 해서 약을 먹는 것하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약 한 봉지 털어서 입에 넣는 것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속의 근거 삼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치유하심이 나타날 때, 고쳐지고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은으로 나를 짓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병든 것도 치료하심으로 고치는 것이 은으로 나를 짓는 것이고, 내가 가난해서 예수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부유하심을 내가 믿고 살아갈 때에 이게 은으로 나를 건축하는 것이고, 나의 삶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어. 이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나를 해방시키시고 창대한 축복으로 나를 이끌어내고 있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열심으로 그런 믿음 갖고 사는 것이 은으로 나를 건축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예수의 대속의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은으로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김지순 지사님 댁에 신방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등을 갖다가 목덜미를 만지는데 목덜미가 얼마나 딱딱한지 이게 다 굳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자꾸 그게 눈에 띄게 만들어요. 손에 그 느낌을 만들어요. 그걸 자꾸 느끼게 만들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님이 대속하셨는데, 주님이 치료하셨는데, 침상이 있지만은 주님 부르시는 가운데 통증 없이 살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LA 나가게 되면 신방 가서 그 목덜미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와요. 예수님의 대속 안에, 이 사랑 안에 예수님의 치료가 있는데 이게 자꾸 마음이 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주일 끝나고 나서 한 번 또 신방 가려고 합니다.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 목덜미를 만지면서 기도하면서 하실 때에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이 함께할 때는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저는 은으로서
내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되는 것입니다. 보석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보석은 장식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로 보게 되면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나라의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보석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딱 던져지게 되면 이 보석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재능이 되는 것, 귀한 달란트가 되는, 아름다운 여러분 재능덩어리가 되는 것.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은사들, 재능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방치하지 마세요. 이걸 묻어두지 마세요.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걸 잘 갖고 닦으면서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아름다운 장식으로 여러분 목에 걸고 귀에 걸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요? 보석으로 김거리, 귀걸이, 팔찌, 반지, 그리고 더 나가면 옷에도 이 보석을 갖다 막 붙여요. 얼마 전 신문 보니까는 이 여자들 그 브라자에 보석을 갖다 꾸몄는데 이게 100만 불짜리 그런 옷이 저기 뭡니까? 그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로 단장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은사를 받아보세요. 말씀이 권세가 있고 힘이 나갑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고 지칠 줄 모르게 만듭니다. 이런 은사를 받아서 봉사하고 섬겨보세요. 참 지칠지 못해요. 하면서도 피곤하지 않아. 하면서도 기뻐. 봉사가 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게 만들어.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 볼 때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울 모릅니다.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고 보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세워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해주고 성령이 따라서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살고요. 이것이 바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짓는 자신의 삶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불로 연단되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금도 은도 불로 재련됩니다. 단련됩니다. 정금으로 나오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석도 엄청난 열과 압력에 의해서 그것이 다듬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뉴욕에 갔을 때 아주 오래된 금은방을 갖다가 가이드가 거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반지를 살런지 뭐 살런지 모르겠는데 글로 가는데 거기 가보니까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해 놨어요. 근데 다이아를 여러분 뭘로 만든 줄 아세요? 숯불로 만든대. 숯으로요. 가만 숯, 쓸모없는 술덩이를 갖다가 1700도의 불로서 숯을 태운답니다. 참 희한하죠. 그걸 태운대요. 그리고 5만 기압, 큰 집체 같은 쇳덩이를 가지고 조그만한 뭐예요? 조그만한 하나의 그 조그만한 강낭콩 같은 걸 누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누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것에 빛을 발한대요. 희한해요. 번영돼서 나온대요. 찬송가 얘기하지 않아 불같은 시험만 하나 겁내지 맙시다. 주위에서 크신 권세가 이기게 한다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름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를 즐겁고 기뻐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면 라오디에 교회 성도들에게 유일한 것이 있다면 자기는 부유하고 부족한 였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영은 말라버려 있는 헐벗고 굶주리고 벌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유일하게 하나의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징계입니다. 징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노니 열심으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돼.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돼.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는 가운데서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른하고 있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로 하여금 집을 짓도록 나의 신앙을 갖다 인격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구나 라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젠가 그저께 그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가서 이걸 보니까는 진짜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한국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20대는 답이 없대. 20대는 출구가 없대요. 대학을 나와도 일할 것이 없대. 이게 20대의 현 상황이랍니다. 30대는 집이 없대.
결혼해도 살집 구하기가 막막하대요. 뭐 전세가 1억 원이 넘는다니까. 옛날에 2천만 원, 3천만 원 어린도 없어요. 30대는 결혼하고 싶어도 집이 없대. 40대는 일이 없대. 한참 일할 나이인데 굉장히 위경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50대는 낙이 없대. 희망이 없대요. 명태니 조태니 한참 아이들 대학 가고 한참 돈 들어갈 그때쯤에 이게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낚시 없대. 그리고 60대는 자신이 없대. 존재감의 박탈감을 느끼고 있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합니까? 불같은 시련이에요. 불같은 강력한 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갖다가 불태울 때예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다가오는 것이 불입니다. 태우는 불입니다. 이때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나의 삶을 세웠다고 하면 다 타버려요. 다 무너집니다. 다 시험들어버려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제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쉽게들 무너지고 변질되고 쉽게 등 돌리고 상처받는지 다 무너지는 세대가 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세대에 점점 어려워지는 말세의 고통의 때를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요.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알려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연단받을 때입니다. 정금의 사람으로 여러분 드러나서 아버지 나라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우리가 지금 짓지울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연단의 사람, 정금의 사람들은 이깁니다. 웃습니다. 넉넉하게 웃으면서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가시바지든 간기하지 않고 예수의 향기를 다리면서 금, 은, 보석은 이미 재련된 신앙 인격이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금이나 은, 보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집을 그렇게 넉넉히 살고 견디며 이겨나가시며 그렇게 집 지우다가 이 때가 되면요. 우리를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언제 그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언제 그날이 다가올 때예요. 그때 우리 넉넉하게 함께 옮겨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훈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교회 동산 가운데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자녀되는 권세도 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요, 이 신약의 모든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예?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소망까지 믿고 천국의 소망까지 믿고 어떠한 말씀과 비전을 말씀하신 것도 다 믿습니다. 그리고서 기독교는 사랑 자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신약전서에 있는 모든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로다가 묶어갖고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는 이 믿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 안면은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소망이 있고 믿음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사랑이 공의고 공의가 사랑이요. 제가 그것을 해석을 크게 지금 안 해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심판을 하시나 불심판하시나 심판은 동일한 것이다 이거예요.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던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던지 거기에는 동일한 믿음이요.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그 관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한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봐봐요.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의 기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본은 믿음이요. 믿지도 못하는데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한다면 또 믿어야지요. 또 믿는다고 그러면은 소망을 가져야지 되죠. 소망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이름이 바로 예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인 것입니다. 엄청난 이름이죠. 벌써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게 되면은 벌써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벌써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구나.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벌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 그래요. 그러면서 또 자기 보고는 목사님이라고 그랬던지 장로님이라고 그랬던지 이렇게 해줘야지 되지. 장로 그랬다든지 목사 그랬다가는 막 난리 법근욕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고 자기는 님을 붙여야 돼요. 지가 하나님이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요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요. 그리고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겸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구약은 공의요, 신약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으로다가 이루어진 말씀, 공의의 말씀은 절대 지켜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공의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받는 게 아니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주셨지 않습니까? 피까지 떨어뜨려서 다 주셨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다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그에 말다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교회에 몇몇간만 제대로다가 된 사람들이 나오면요. 교회가 부흥됩니다. 왜냐? 그 사랑의 빛이 교회에 뻗치고 많은 이웃에게 뻗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형식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믿는 자들이 아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그 뒤에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받은 사람들이요. 아멘.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인데 뭐가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아주 권세 무지하게 좋아하죠. 예? 권세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 감투 쓰려고 얼마나 그 권세가 그렇게 좋은 거요. 뭐가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권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기는 받았는데 여기에서 또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여기에 믿음이 나왔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자, 그리고요 물과 성령으로다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몇 가지가 더 들어가 여기가 포함돼야 돼요. 예? 믿는 자들 하면은 벌써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벌써 그냥 믿습니다 했는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어떤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도 성령이 오셔서 믿는 믿음. 그 믿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 누구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그분이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고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요. 예? 저 영광의 세계를 버리고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요.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을 믿어요.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초라한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 땅에 마국간에 살 수밖에 없는 마국간에는 동물들밖에 안 살아요. 그 동물 같은 우리 인생을 살리시려고 오신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다가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이런 성령 세례를 받은 자, 그런 사람에게 무슨 권세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받으셨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우리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면 미친 교회예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교회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요. 27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받은 거가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최초에 받으신 분이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처럼 내 아버지께 이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 중에도 이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성경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셔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계셨는데 왜 꼭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아버지를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를 높여야 돼요.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높이고 어머니도 높여야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밟는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히 웃기는 소리를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어떻게 이 땅에 나왔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꼭 높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주관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아버지를 계속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은 것이 내가 이것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하늘에 있을 때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그랬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높이시면서 아버지께 받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의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따라서 예언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잉태하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건 누구의 글을 받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는 게 아버지 뜻이니까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죽으라고 그러면 죽어야지 돼. 아버지 뜻대로 행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3번의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단으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얼마나 배고픕니까? 예?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을 영적으로다가 표현한다면은 이 돌은 말씀이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사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팔아먹어서라도 떡을 먹으라고 마귀가 유혹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교회 안에서 사명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됩니다. 말씀을 팔아먹는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팔아먹고 사명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팔아먹어요. 그래서 임시 이 배 채우기 위해서 사명을 팔아먹고 말씀을 팔아먹고 영적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아까 돌을요. 비유로다가요. 잘 말씀이 왜 돌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한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초돌이라고 그랬고 머릿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뜨인 돌이 나옵니다. 그런 돌이 어떤 돌인가를 알아야지 되는데 돌 하니까 돌멩이인 줄 알아요. 돌멩이가 떡을 해갖고서 먹으라고. 물론 흙도 떡을 만드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가고서 성전에서 뛰어내라고 시험을 하는데 사단이가, 시험을 해, 마귀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듣고서 뛰어내립니까? 그 시험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서 꼭 그렇게 그거를 꼬집고서 덤빈단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꼭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들이면은 뛰어내리라고. 그러면은 천사가 받들어 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요. 아무 때나 때려 붙여갖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요. 아무 때나 갖다가 뛰어내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도 아무 때나 뛰어내려. 그 성경을 갖다가 아무 때나 갖다 붙여갖고서 마귀 새끼들은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선악 갖다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하와한테 유혹을 했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그러면서 꼭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꼭 요렇게 하면서 성경을 변질시킨단 말이요. 요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 떼내셨어요. 그리고 책망했어요. 하나님이 잘 섬기라고. 그러고서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또 마귀가 시험했는데 시험을 하는데 다 이기셨어요. 합격이 됐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나한테 절을 하면은 만국의 영광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아우 기가 막히죠. 만국의 영광은 주님 것이지 왜 지는 거예요? 예? 왜 만국의 영광이 예수님 것이지 마귀 것입니까? 그런데 만국의 영광을 내게 줄 테니까 내한테 엎드려 절하라. 아마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예수님 보고서 만국의 영광을 나한테 절만하면은 너를 요셉처럼 그렇게 총리 대신 마냥 세워주겠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유혹인 줄 알아야 돼요. 그전에도 늘 설교를 제가 그런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짜장면 한 그릇에도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밑덩어리에 넘어갑니다. 유혹을 하면 넘어가요. 수박 밑덩어리에도 넘어가요. 옷 밑벌에도 넘어갑니다. 어떤 유혹을 하느냐에 따라서 넘겨박힙니다. 그러니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셨으니까 그렇게 세게 마귀도 나와요. 지도 만국의 영광 갖고 있다 이거죠. 세상 영광.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국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만국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진짜 예수님 십자가 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수많은 생명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하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지지 않는다면 저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야말다가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었어요. 그게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귀를 이겼다는 거죠. 분명히 마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너는 졌다 그러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인해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지금도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다스리고 이 만국을 다 다스리고 천국과 이 지상과 우주와 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지만은 특히 여기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이미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는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렇게 쉽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그분들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못 받아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오셔서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부들을 원하십니다.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들은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분들입니다. 그 아무나 신부되는 게 아닙니다. 모조리 신부된다고 전부 다가 그냥 자기 교회만 오면 다 신부된다고 그래. 난 우리 교회 그렇게 설교한 적 없습니다. 신부가 한 명 우리 교회에서 몇 명만 나온다 할지라도 신랑이로다 하실 때 몇 명만 나온다고 그래도 나는 뭐 그냥 진짜 전 목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부가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쉽게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야지 됩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등에 지고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예? 주리니 이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는데 받고 못 받는 건 우리에게 달린 것이지. 일단 1차적으로다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받으셨으니 감사하고 여하튼간에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진짜 주님 앞에 참 이스라엘이라 이런 소리 입맞는 이스라엘이라 입맞은 이스라엘이라 이런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4515 발레인 에비뉴 벨플라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833-2568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선암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올바른 길을 고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다듬고 계시며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클수록 보상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모두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영광의 주일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